오늘은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직원이 화물을 옮기다가 냉동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았고, 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밤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퇴근했기 때문에 갇힌 그를 꺼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냉동칸에 갇힌 그는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엔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 남자가 죽은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게 되었는데,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나의 몸이 얼어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면서 당황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냉동칸은 이미 고장이 나서 이 냉장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풍기도 열려 있어서 숨을 쉴 만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동칸의 평균 온도가 14도 정도였는데 싸늘한 온도이긴 하지만 죽을 만큼의 온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망 원인은 자신이 냉동칸에 갇혀서 얼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절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처한 외부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 짜증, 섭섭함, 그런 모든 것들의 사실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파 그레인지라는 사람이 피어리스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성공했지만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알아보려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설익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고 비교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면에 숨은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끊임없이 뒤쫓아가게 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모든 것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숨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후는 창세기 14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서 아브라함은 사로잡혀 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강력한 네 나라와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되죠. 동맹 부족과 함께 또 본인 밑에 있었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 공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의 승리,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면 사실 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운동선수의 경우 본인의 최고 기록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기쁨보다는 다음 경기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욱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이후에 오히려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승리했지만 만일 동방의 강대국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보복하러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나의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들이 보복 공격을 해오게 되면 과연 진짜 이번에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아무리 그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보복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면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니죠. 근데 남의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얘기가 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가 성도님들 본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실 때 저도 똑같이 말해드리고 싶을 마음이 있더라고요. 전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될까봐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의 이야기는 쉽고 성경의 이야기는 뭔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대학부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맡고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변화되고 또 공동체도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늘 아내에게 이제 제가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잘할 자신이 없다. 더 잘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감당한 것인데 그 은혜를 제가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라는 존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그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다른 변수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두려운 마음도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군사 용어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마겐인데 전쟁터에서 몸을 막아주는 큰 방패를 뜻합니다.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를 지켜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어떤 공격이고 어떤 위험이든지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너의 실력으로 살았니? 너의 용맹함과 너의 방법으로 승리했니? 아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급이라는 건 보상, 전리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시고 전리품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아브라함이 거들먹거리면서 말했던 이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다 너가 가져라. 그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욕해 하신 분도, 내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소돔의 재물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에 대해서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라고 하는 그때에 찾아오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의 관심이 만약에 전리품이었다면 사실 하나님께 더 많은 재물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보면 그가 말할 때에 전리품을 더 구하는, 재물을 더 구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다,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전리품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요함과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은요, 1절과 동일한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절에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죠. 롯이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땅을 차지했을 그때에,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양보한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허전한 부분과 또 롯이 떠난 그 마음의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본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과 전리품이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고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 전리품이 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300번 이상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호칭인데 주인,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아도나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창세기 15장 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된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죠. 또한 주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 다시 보여주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권자 되시는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 제목인데, 제가 담임 목사 청빙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새벽마다 올려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건방지거나 무례한 태도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권자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것이 보여주시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인데, 2절인데. 지금 시기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를 추정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이 이 먼지의 그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상속자가 필요하고, 그 상속자는 결국에는 엘리에셀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자식이 없으면 종을 상속자로 삼아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습, 당시 문화의 관습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났으면 누가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는데, 3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는 보다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에셀밖에 상속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고민과 답답함,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나에게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과 답답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죠.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높이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뭘 시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친해지고 나면 제 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관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친구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저자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물을 쏟아붓듯이 하나님께 본인의 심정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4절뿐만 아니라 1절에도 두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쓰이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중심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로잡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희미하고 흐릿해서 이게 맞는가 이게 아닌가라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특별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사람이 바로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단계별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청빙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도 단계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저의 믿음의 성장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교정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여기서 이끌고라는 그 단어가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강렬한 표현법입니다. 그를 붙잡아서 바깥으로 이끌고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별을 셀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은 하늘을 봐도 별로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 때 그때 단기 선교로 또 인도를 가고 또 해외를 가고 그래서 하늘을 봤을 때 그때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보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었던 그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왜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고든 웬함은 헤아릴 수 없음, 셀 수 없는 무한함, 이것이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게, 셀 수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무한함을 가지고 계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오버뷰 이펙트에 대해서 이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우주 여행을 하고 온 우주 비행사들이 푸른 구슬과 같은 작은 지구를 보고 나서 그동안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작고 사소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버뷰 이펙트는 나 자신보다 큰 존재, 나의 문제와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를 보고 나면 이전과는 다른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오버뷰 이펙트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좁고 좁은 생각과 판단에서 빠져나와라. 너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 상황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없는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때 나의 작음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작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 캐스피안 왕자라는 그 소설에서 루시가 아슬란을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슬란을 드디어 만나고 나서 루시가 흐느껴 울면서 말합니다. 이제야 뵙네요. 아슬란, 더 커지셨어요. 더 커지셨다. 그때 아슬란이 말합니다. 그것은 너가 나이를 먹어 자라났기 때문이다. 너가 자라났기 때문이다. 사실은 아슬란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슬란이 말합니다. 나는 그대로란다. 그러나 너가 한 살 더 먹고 자라날수록 내가 더 크게 보일 거란다. 루시가 자랄수록 아슬란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나의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도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자주 봅니다. 이 낮에도 이 하늘, 이 태양과
또 구름과 그 덜문 그 하늘을 바라보고요. 특별히 밤하늘, 이 밤에 생각이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새벽에도 밤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대자연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거의 빠짐없이 부르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높고 그 위대하심, 나는 작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만입니다. 이 아만에서 아멘이 파생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맡겨드리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라는 겁니다. 본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도 믿음이고 또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때, 그 이후에 바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면 오히려 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답답함, 인간의 고민과 생각에 휩싸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가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남들과 다른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만들어간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간 게 아닙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그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으로 교정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7절을 보시면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죠. 이 이끌어냈다라는 그 표현이 어디 또 나왔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바로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그 하늘을 보여주실 때 똑같이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그렇게 설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끌어내심과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내심과 일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은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시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6절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없고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속량,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은 그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남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그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습
자랑할 것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셨던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인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 내면 가운데 숨어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전리품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 들어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알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보다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열심과 신실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주님 두려울 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건지시는
주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의심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여건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숨어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 가운데 분노로 짜증으로 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되심과 지극히 큰 상급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가장 큰 상급 전리품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고개를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과 은혜 가운데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모습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자랑하고 그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되 모든 공황장애, 불안장애,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